이제까지 이제 호랑이 요괴로 형상화된 자아집착, 아집을 그 성격이 어떤 것이고 그 아집을 극복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산골짜기에서 쉬는 팔개에게 있었다. 기억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론으로 하지 말고 산골짜기에서 팔개처럼 쉬어야 된다. 그럼 팔개는 설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쉬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이제 팔개의 숙제였다. 우리도 팔개로서 쉬는 자리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열애의 짐을 지고 있는 열애의 후계자라는 사실, 내 짐 속에는 부처님이 나에게 너 언제라도 꺼내입으라고 주신 금난가사, 원래 그 짐 속에 금난가사가 들었거든요. 금난가사, 언제라도 그 금난가사를 입으면 뭐예요? 부처지. 그러니까 언제라도 꺼내입어라 하는 그 짐을 하나 우리 몫으로 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렇지만 끝없이 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설사 제자리 맴돌기라 할지라도 끝없이 가고 있어야 쉬는 자리가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이제 계곡에서 쉬고 있던 저팔계가 소발의 쥐잡기로 호랑이 요괴를 잡는 이제 그런 얘기. 요 얘기를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저팔계가 호랑이를 잡았다. 어떻게 잡았느냐? 쉬다가 잡았다. 우리도 호랑이 잡으려면 쉬어야 된다. 안 쉬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더 해라. 그거거든요. 안 쉬어지면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쉬는 건 의지로 안 되거든요. 쉬는 건 의지로 안 돼서 예전에 유명한 이제 향엄 스님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스승이 말하는 거예요. 너 공부 참 잘하는데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모든 경전에서 하는 얘기 말고 너희 스승, 너희 스승의 스승, 너희 스승의 스승이 한 얘기 기억하는 거 그거 말고 진짜로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네가 본래 무엇이었는지를 한마디 해주면 내 인정해 줄게. 여러분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저 원래 부처 아닙니까? 이건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경전에 있는 거거든. 저 원래 부처 아닙니까? 이겁니다. 이것도 다 옛날 사람이 다 한 거예요. 안 돼. 어떤 걸 해도 안 돼. 사구백비 모든 표현 모든 쇼를 가지고도 안 되는데 해내라는 거거든요.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면 너를 망치는 일이다. 마치 자라지도 않은 벼 모가지를 쏙 뽑아 올리는 이걸 조장이라고 하거든요. 도울조 자랄장. 이게 조장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농부가 벼가 너무 늦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논에 가서 벼 모가지를 다 쏙쏙 뽑아 올린 거야. 그걸 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야. 나무집보다 이만큼 크거든. 그 다음날 다 죽었어요. 불교 수행도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자식 키우는 것도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 필요한 0.5가 필요한 거지. 옆집에 이렇게 한다더라. 옆집에는 노라도 서울대 가는 애인데 노라도 서울대 가는 애한테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동의대 가는 애한테 너 왜 안 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0.5만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조장이라서 죽어. 동의대 간다고 서울대보다 훌륭하지 말라는 법은 절대 없는 거 아닙니까? 다 그만큼 훌륭하게 덕스럽게 산다고요. 근데 이걸 부모가 욕심껏 뽑아 올리면 얘 죽는다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스승이 향엄 스님한테 그래요. 너 내가 말해주면 네 도의 생명을 끊는 거다. 말 못 해준다. 그러니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궁금한 거야. 도대체 부처님의 말 싹 잊어버리고 스승님들 막 싹 잊어버리고 한마디 하라는데 입에서 뱅뱅 돌아. 근데 나오는 걸 보면 다 부처님 말이고 스승님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라 하고서는 하다가 남양해충국사라는 아주 뛰어난 오죽하면 스님의 이름이 국사였겠어요. 계속 국사였어요. 남양해충국사 스님의 부도탑이 있는 곳에 가서 안 되니까 청소나 하고 살자 하고서는 그냥 뭐 하도 내놓고 청소하고
가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기도하다가 돌멩이를 들어서 바깥으로 던지는데 그게 대나무에 딱 하고 맞았단 말입니다. 그게 향엄격죽이에요. 향엄격죽이에요. 그 순간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거거든. 이거 던져서 대나무에 딱 맞으면 내가 깨달아야지 이렇게 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돌을 던져서 딱 하고 우주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니 이것 말고 부처님 나타난 자리가 어딘지를 어디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단번에 깨닫고 나서 그 뒤로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쉬는 자리가 그냥 나오느냐고요. 쉬면 되지. 이게 안 된다니까. 그렇게 애쓰고 그야말로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그 간절함이 요 눈썹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그 간절함이 가고 가다가 더 갈 수 없는 자리에서 쉬게 된다고요. 그 쉬는 자리가 저팔계의 쉬는 자리였다. 그러니 우리도 무조건 쉽시다 쉽시다 하는 것은 구두선이고요. 지금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만큼? 부서져라. 부서져라. 그게 이제 저팔계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이 호랑이 선봉장을 끌고 다시 이제 황풍동이라는 동굴에 가서 다시 도전을 합니다. 내가 네 선봉장을 이렇게 처치를 했으니 두목이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 황풍요괴가 이렇게 치장을 하고 나옵니다. 황금 투구에 황금 갑옷을 입고 삼지창을 들고 말이죠. 아까는 두 자루 구리칼이었거든요. 지금은 삼지창을 들고 나와서 누가 이렇게 떠드느냐. 그리고 이제 손오공과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데 손오공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분신술이잖아요. 털을 뽑아서 입에 잘근장을 뽑아서 훅 하고 내밀어서는 110마리의 원숭이를 만들어서 협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괴가 있다가 남쪽을 향해서 입을 뻐끔뻐끔뻐끔 3번 공기를 머물고는 훅 하고 내뿜어요. 그러자 분신들이 전부 날아가 버립니다. 손오공의 눈을 향해서 다시 한번 푹 하고 내뿜으니 손오공은 눈밝기로 유명한 사람이 존재거든. 붉은 눈동자에 붉은 눈에 황금 눈동자. 이게 손오공의 별명입니다. 불같은 눈에 황금 눈동자.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의 그걸 한번 그려보시죠. 그래서 불같은 눈에 황금 눈동자가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뜰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1차로 이 생쥐요괴에게 지게 됩니다. 왜 졌느냐 이 말입니다. 왜 졌느냐? 그러면 이제 구리칼 이 호랑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소위 선악도 아니고 번뇌 해탈도 아니고 부처 중생도 아니고 이 둘로 나누기를 멈추라는 것 오케이 내가 알겠어 접수합니다. 더 이상 앞으로 부처와 중생을 나누지 않겠고 번뇌와 열반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모든 것은 공입니다 하는 이것만 세우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지창이 됐지. 삼지창이 됐지. 있음과 없음, 부처와 중생, 열반과 번뇌 여기다가 공까지 세워놓으니 더 시끄럽게 된 겁니다. 스스로는 이원론, 분별을 내려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분별을 세수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삼지창의 소위 정체예요. 이 사람은 나는 공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공에 집착하는 사람이라서 제3의 집착에 빠진 그런 함정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싸워요. 싸우는데 입을 뻐끔뻐끔뻐끔 3번 물어서 그러니까 3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물어서 바람을 불어대요. 그러자 이제 온 세상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날아가는가 하면 들어보시죠. 부처님의 3층 집이 허물어집니다. 부처님의 3층 집이 허물어져요. 문수보살의 사자를 잊어버려요. 내 사자 어디 갔어? 보현보살이 코끼리를 잃어버려요. 조주 스님의 돌다리가 부러져요.
이런 표현이 쭉 10개도 넘게 나옵니다. 10개도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공이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 도리를 처음에 눈 뜬 사람은 부처님한테 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 부처고 나도 부처인데, 예? 부처님한테 예불 안 합니다. 예불. 세상 다 만사만물이 허무한데 어디다 절할 것이요? 절 안 합니다. 이렇게 모두 공으로 돌려버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 소용없어, 부질없어 라고 치부해버리고 의미를 절대 부정하는 이 일을 단멸공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걸 끊어버려. 단멸공. 이 단멸공은 정말 무서운 괴물이라서 그리고 평안하니까 모든 걸 끊어버리니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괴롭힐 것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뿌듯하게 나는 움직이지 않는 깨달음의 자리에 있다고 자부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바람 이름이 뭐냐면 삼매바람이야. 삼이니까 삼매예요. 원래 삼매는 삼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 범어거든요. 삼마디인데 아무 상관없지만 중국 사람이 그걸 가만 놔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매에서 삼자를 택해서는 뻐끔뻐끔뻐끔 3번을 삼매로 표현을 했어요. 삼매바람입니다. 이 삼매바람을 불어보니 부처도 없어. 그리고 부처는 어떻게 이루어진 존재냐면 계율, 선정, 지혜, 이게 부처의 3층집입니다. 부처님을 성분 조사하면 부처님은 3성분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계정해. 예? 혹은 부처님은 5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해요. 그건 뭐죠?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 2개는 붙은 겁니다. 실제로 5분 법신이거나 3분 법신 같은 말입니다. 부처님의 빌딩이 무너졌어요. 왜? 다 모든 것이 의미 없이 공일 뿐이야. 부처도 없어. 부처 없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원리상의 부처가 없음이지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은 엄연히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 어딨어? 그것은 원리상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지 엄연히 번뇌를 내려놓은 깨달음의 자리는 있어요. 사건으로서의 깨달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이라는 이론에 사로잡히면 단멸공에 사로잡히면 부처가 어딨어? 라고 절대 부정해버리는 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사자 타고 다니잖아요. 문수보살은 본질입니다. 문수보살은 말하자면 집안 내 속 살림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집안일이라고 불러요. 문수보살을. 내 속살림이라고. 속살림은 뭐냐면 내 본질이죠. 내 속마음이 이런데 상대에게 차 드십시오, 과자 드십시오, 왜 이거 안 합니까? 여러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속마음이 문수라면 이 문수가 타고 다니는 게 사자란 말입니다. 이건 유명한 얘기예요. 사자는 흙덩이를 들어서 개에게 던져주면 개는 흙덩이를 쫓아간다. 무슨 말인지 알죠? 부처님이 꽃을 한 송이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모두 꽃을 따라가는데 가섭존자 혼자 여기서 부처님 마음을 봤다. 이겁니다. 그 흙덩이를 쫓아가는 것은 모양을 쫓아가는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문수보살이 사자는 흙덩이를 던지면 흙덩이 던진 사람을 문다 이겁니다. 사람을. 그 본질적인 출발점 이걸 확 잡아차리니 문수보살을 크게 지혜로운 존재, 그것의 상징이 사자였어요. 이것에 비해서 이제 대행보현보살이 탈 것은 6 어금니가 난 흰 코끼리잖아요. 6 어금니야 6바라밀이고요. 근데 이 코끼리는 어떤 코끼리냐면 웅덩이가 있어도 철퍽, 언덕이 있어도 철퍽,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모든 곳에 가기로 한 곳에는 발부터 디디고 보는 거예요. 이게 크게 실천하는 존재.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저 위대한 실천, 문수보살이 저 날카로운 안목, 이것도 공, 모든 것이 공이라는
이 허물론에 다 날려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날려가 버렸다. 조주의 돌다리는 유명합니다. 조주 스님은 80살에 설법을 시작해서 120살까지 설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멀었어. 우리 이 세상 다 산 것 같아도 이제 시작이란 말입니다. 80에 시작해서 120살까지 선정사의 가장 위대한 스님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제 그 스님이 남긴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조주 돌다리 얘기가 있어요. 어떤 스님이 와서 내가 조주의 돌다리 참 말만 들었는데, 부산에 오면 뭐가 있죠? 영도다리 있듯이 말만 들었는데 와보니 통나무 다리가 하나 있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네가 조주의 돌다리를 아직 와보지 않았구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무엇이 조주의 돌다리입니까 하고 다시 물어요. 그러자 나귀도 건너고 말도 건넌다 하는 알아들을 듯 말 듯한 얘기로 이제 이어지는 조주 스님의 소위 법문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조주 돌다리가 있어요. 엄청 커요. 엄청 커. 조주 돌다리가. 근데 이 조주 돌다리 조사 스님들 한 얘기는 딱 하나거든요. 눈앞에 깨달음이 조금도 숨김없이 완전하게 드러나 있다. 요 얘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횡설수설 동설 서설로 말한 거거든요. 이 조사 스님들의 설법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 스님들의 단번에 가르쳐 보이는 설법도 이 허무공을 주장하는 이 집착 앞에서는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야. 저 스님 저 돌았구만 이렇게 하고 다 던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허무공은 모든 것의 의미를 부정해서 부처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문수도 없고 보현도 없고 관음도 없는 자리, 그저 오로지 허무일 뿐인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냐. 그러니 손오공, 밝은 눈의 소유자인 손오공 자차 눈이 멀었어요. 공을 주장하면 눈이 먼 거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아버지 있고 분명히 어머니 있고 분명히 스승님이 있는데 스승님한테 가서도 스승의 뺨을 때리고 멋있지만 이치적으로 멋있는 거지 스승은 존경하라고 있는 거지 뺨 때리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혼동하면 안 된다고요. 깨달았다고 스승의 뺨 때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때릴 수 있어요. 이치적으로는 때릴 수 있어요. 실천적으로는 자기 스님을 업고 다녀야죠. 자기 스님 머리 위에 얹고 다녀야죠. 요게 이치와 실천이 맞아 떨어지는 자리인데 공에 빠진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눈이 멀었어요. 멀지경이 됐어요. 어떻게 먼 눈을 치유하는지 들어보시죠. 그래서 인가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아하 눈이 머셨군요. 눈을 당하셨군요. 그 바람이 무서운 바람입니다. 삼매바람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날려보냅니다. 우선 들어오시지요. 자, 차 한잔 하시고, 네? 눈 멀려고 하는데, 자, 차 한잔 하시고. 이제부터 이제 도가 따로 있다. 진리가 따로 있다. 이거 잠깐 멈추시고, 이 말입니다. 차부터 한잔 하시고, 시장하실 테니까 밥도 주먹밥, 우리 집에 마침 들깨로 만든 주먹밥이 있는데, 주먹밥 한 덩이 하시고, 한 덩이 하시고, 잠깐 쉬십시다. 돈이, 진리니, 뭐, 공이니, 허무니 하지 말고, 잠깐 쉽시다. 차도 드시고 밥도 드시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묻지도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약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약이 이름이 뭐냐면 꽃 세 송이의 씨앗 9개의 약입니다. 이거예요. 세 송이 꽃 9개 씨앗. 이름도 세 송이 꽃. 이건 이제 원래 이 세상은 하나가 있겠죠. 이 세상은 법신 하나입니다. 이 법신 하나를 펼치면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이 되고 이 삼신불을 이 우주에 퍼뜨리면 온 우주가 붙여있는 관계가 성립해요. 그래서 하나가 3이고 3이 만물입니다. 구가 만물이거든요. 한자에서는 구가 수의 끝이에요. 한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 세상에 하나만 있다고 하지 맙시다. 하나는 이제 충분히 맛봤어. 공 때문에. 공으로 충분히 맛봤어. 눈 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셋이 되는 이치를 봐야 됩니다. 이래서 삼화이고요. 그 셋이 다시 만물과 두리안의 이치를 봐야 됩니다. 이게 9개의 씨앗입니다. 근데 이 꽃과 씨앗이 함께 있거든. 함께 있어요. 그래서 세 송이 꽃에서 씨앗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씨앗에서 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 여기에 원인과 결과가 함께한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말해요. 인과 동시라고 말해요. 원인과 결과가 함께하는 자리다. 이걸 눈에 바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데 이게 부처인데 말이죠. 이게 부처인데 이 부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들어보세요. 이건 꽃이잖아요. 절대 부처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해석하지 않고 부처로 보는 것을 화엄에서는 사사무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과 이것이 모두 불성이 발현된, 불성이라는 하나를 설정했어요. 불성이 표현된 것이니 다 동일하게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하나의 마음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하고 하나를 설정해서 등호를 그리면 이걸 이사무예라고 부릅니다. 한 단계 더 있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이 사사무예는 보는 이대로 부처예요. 보는 이대로. 이게 이제 삼화구자고가 가리키는 건데 이건 여러분 사사무예는 아무리 말해도 알 수는 없어요. 중도를 아무리 말해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이건 관세음보살 하다가 내가 관세음임을 확인하는 자리에 가면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내가 관세음이 확인되면 말이죠.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관세음이에요? 그것이 관세음보살 연불의 극치인데 그때 가면 사사무의 이 도리가 전혀 낯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잠깐 그 정도 들어두시고 치유하는 것을 들어보시죠. 그래 이제 자 공에 눈이 멀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의 눈이 멀었을 때 이 손오공에게 준 처방이 뭐냐면 차 한 잔,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밥 한 덩이. 이걸 한문으로는 차다자에 밥반자를 써서 다반사입니다. 다반사. 우리가 불교의 진리가 따로 있어서 이 세상 살림살이가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면 말이죠. 이 세상 살림살이 하찮은 게 아니거든요. 다 부처인데 어떻게 하찮겠어요? 이 세상 살이가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면 그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 살이가 사실은 부처가 작용하는 가장 위대한 사업 현장이다. 부처가 사업을 일으킨 가장 위대한 현장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자리로 와야 된다. 제일 하찮은 자리가 어디냐면 차 마시고 밥 먹는 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반사를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나왔어요. 하루 자고 나니까 눈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노인네는 호법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걸 10분 만에 말해야 돼요. 다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번에는 안 싸워요. 이 불법은 직접 상대해서 싸우면 도가 한 장 높아지면 마는 한 장 더 높아집니다. 직접 싸우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 지게 돼 있어. 안 싸웁니다. 이번엔 모기로 변해요. 모기로 변해서 이제 밤을 새벽의 어둠을 뚫고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보니까 문지기가 요괴 문지기가 동굴 문을 지키고 있어요. 문을 지키고 있으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를 깨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모기가 무는 바람에 정신이 번떡 나서 보니까 날이 이제 동굴 문을 열 때예요. 그래서 동굴 문을 열어요. 열어서는 이제 요괴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삼장법사가 어디 있는지 가서 보니 혼자 말뚝에 묶여서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삼장법사의 주 특징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엉엉 울고 있어요. 제자들아 어디 있니 하고 징징 울고 있는데 삼장법사의 머리에 모기로 앉아서는 스님, 제가 여기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괴를 물리시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뭐 이런 법이 다 있어요. 먼저 구해야지.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3장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요괴거든요. 요괴를 물리치는 게 3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을 먼저 구하는 길은 없어요. 늘 그렇습니다. 구할 3장이 어디 있어야지? 요괴가 곧 3장인데? 그래서 요괴를 물리치면 3장이 구해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요괴한테 가서 가만히 엿들으니까 저 손오공이 죽은 모양이다. 근데 이 스님의 저 중의 제자들이 가서 천신들을 응원군을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내 신들 두려운 게 하나도 없다. 다만 영길보살이라는 보살이 하나 있는데 그 영길보살 그 보살은 내가 좀 무섭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듣고서는 이제 이 문틈으로 나와서 모기에서 손오공으로 변신해서 영길보살을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영길보살이 마침 반야바라밀 법회를 하고 있다가 영길보살이 법회를 하고 있다가 손오공이 부탁을 받고 바람을 잠재우는 구슬 그리고 날아다니는 용의 지팡이 2개의 무기를 들고 손오공을 응원을 옵니다. 그래서는 이제 손오공이 가서 싸움을 걸어라. 걸어서 이제 요괴가 나타나자 이 영길보살이라는 보살이 날아다니는 용의 지팡이를 던져요. 그러자 이게 용으로 변합니다. 용으로 변해서는 이 요괴를 잡아서 땅에 맺히니까 이게 쥐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쥐가 본래 부처님 설법 현장에 있었던 쥐인데 부처님 등불에 기름을 훔쳐서 훔칠 거면 다 훔치지. 다 훔치면 부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조사 스님들이 저 도둑놈 하는 건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도 향곡 스님한테 천하에 너 같은 도둑 또 있을까?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최고의 찬사예요. 다 훔쳤거든. 다 훔쳤거든. 근데 얘는 조금 훔쳤어. 조금 쥐니까 말이죠. 저 훔쳐서 한쪽에 숨어서 부처님 흉내를 내고 있는 중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황금 갑옷에 황금 투구를 입었잖아요. 황금이잖아요. 부처님은 대신 무장해제가 다 돼 있어. 그래서 홀랑 벗고 있어. 부처님은 벗고 있는데 얘는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무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이라는 걸 가지고 무장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불교도라는 걸 가지고 우리 무장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부처의 진리라는 것으로 스스로를 무장하고 성벽을 쌓고 요괴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요괴를 부처님에게 데려가는 것으로 이 얘기가 끝납니다. 이제 모기 얘기를 해드리죠. 이제 모기의 장점이 있습니다. 모기의 장점은 뭐냐면 목표물을 잘 찾아요. 어둠 속에서. 목표물 뭐 어디 있어도 잘 찾습니다. 목표물을 잘 찾습니다. 무엇이 저기가 손을 까딱하는지 나를 때리려고 손이 다가오는지 다 알아요. 기미를 잘 알아차려요. 그래서 모기 첫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자고 있는 자를 잘 깨웁니다. 아프게 물어서. 그러니 소위 이 쥐요괴가 삼매바람으로 세상을 무너뜨리는 이 바람은 오로지 모든 것을 절멸시키는 캄캄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누런 바람 요괴거든요. 누런 바람 요괴. 이게 실제로는 삼장법사가 왔던 타클라막한 사막이라고 있어요. 삼장법사는 고비 사막을 건너가서 타클라막한 사막을 건너오거든요. 근데 고비 사막은 여러분, 고비 사막이란 성격 자체가 돌멩이가 있어요. 낙타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람이 덜 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돌멩이도 있고 하니까. 근데 타클라마카는 온통 모래야. 사하라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모래바람이 일어나니까 삼장법사가 쓴 대당서역기라는 기록에 보면 여기서 한번 모래바람이 일어나면
온 우주가 낮인지 밤인지 동인지 선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을 누런 먼지로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이게 기록돼 있어요. 그거에서 이제 이 요괴를 가져온 겁니다. 이 요괴를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괴가 그렇게 모든 걸 날려버리는 캄캄한 어둠을 선물하는 요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 중에도 영민하게 알아차리는 각성이 있어요. 이게 수행하는 사람의 제1미덕입니다. 제1미덕. 그러니까 참선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10시간 지나서 나 깨닫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무 알아차림도 없는 것을 무기공이라고 합니다. 캄캄한 동굴과 같고 성철 스님은 그것을 흑암 속의 마계다 이렇게 불렀어요. 거기는 번뇌도 없으니 깨달은 것 같지만 지혜도 없으니 그건 요괴의 굴이다 이거죠. 이 쥐요괴가 도달한 자리가 거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모기가 딱 맞춤으로 어둠 속에서 알아차리고 요만큼 작은 존재지만 어둠 속에서 알아차리고 그리고 자고 있는 무지각의 잠을 자고 있는 존재를 깨물어서 깨우는 그런 역할을 이제 모기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공로가 지대한 거예요. 모기의 공로가. 우리 속에도 모기가 하나 있어야 된다. 참선하는데 여러분 참선은 2단계로 갑니다. 처음에는 시끄러워요. 그러다가 조용해요. 문제는 너무 조용해. 자. 네?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는 시끄럽기가 짝이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시끄러운 게 내 속에 있었나 싶게 근데 도대체 기억도 못하는 시끄러운 게 막 사연이 그렇게 많아. 이게 한참 이러다 보면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그러면 밝아져야 되는데 자요. 이게 그래서 산란혼침 둘을 시소를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혼침이 더 무서워요. 혼침이. 왜냐하면 번뇌가 없고 앉으면 편안하니까 이 사이에 내가 뭔가 공부하는 것 같아. 거기에 빠지면 이제 공부는 없는 거죠. 공부는. 그래서 이제 모기가 필요하다. 그 앵앵거리고 귀찮게 하는 이걸 예수께서는 등해라고 불렀습니다. 잠자고 있는 소를 물어서 깨우는 등해. 예, 등에 그 아프게 무는 파리가 있거든요. 그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비밀을 알아차렸잖아요. 영길보살이다. 영길보살을 찾아가니 법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반야바라밀이라는 걸 아시겠죠? 반야바라밀을 잘못 실천하면 다신경이 됩니다. 다신경이 돼. 그리고 잘하면 저 언덕으로 거는 모든 바라밀이 반야바라밀로 통일됩니다. 육바라밀이 있지만 육바라밀의 눈은 반야바라밀이거든요. 반야바라밀이 있어야 육바라밀이 성공해요. 육바라밀이. 그래서 이제 반야바라밀 법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을 모셔옵니다. 2개를 가지고. 하나는 바람 재우는 구슬, 다른 하나는 날아다니는 용지팡이.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캄캄한 이 공의 이 집착 속에서 자고 있단 말입니다. 캄캄함 속에서 자고 있으니 그러면서 관찰이 없어졌으니 용을 내보내요. 그래서 이제 이 지팡이가 용으로 변합니다. 우리 고심정사 문을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이 수미산 사천왕을 그려서 이렇게 그려 놓으셨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삐뚤빼뚤 그리셨고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렇게 정갈하게 그리셨을까?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사천왕을 그려 놓으셨는데 서방 광목천왕을 보면 한 손에 용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있어요. 이 광목천왕의 형상이 영길보살하고 딱 닮았습니다. 이 여의주를 여기서는 바람 재우는 구슬이고 날아다니는 용지팡이를 광목천왕이 잡고 있는 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광목천왕이겠어요? 어떤 용은 천변만화하거든요. 용은 눈 깜짝할 때 변해요.
용의 특징입니다. 변화무쌍한 것이 용의 특징입니다. 천변만화로 변하는데 광목, 눈을 크게 뜨고 그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얘는 움직이지 않거든. 이쪽 하나의 구슬은 이걸 그래서 거기는 여의주지만 여기서는 바람 재우는 구슬이라고 했어요. 얘는 선정이고 얘는 관찰, 지혜예요. 용의 변화무쌍함을 놓치지 않으면서 한쪽에는 움직이지 않는 선정을 유지하는 것. 이게 광목천왕의 현상입니다. 그림입니다. 이걸 연길보살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길보살이 어디 사냐면 수미산에 삽니다. 그 4대 천왕이 어디 있어요? 수미산 중턱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온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바람 재우는 선정의 구슬과 하나도 놓치지 않는 변화의 현장을 놓치지 않는 용지팡이. 변화의 현장을 놓치지 않으려면 여러분 나도 그것과 함께 변해야 됩니다. 변화의 현장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안 놓치는 것 같잖아요. 한편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과 똑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 관찰은 내가 그것을 관찰하지 않습니다. 진짜 관찰은 내가 그것이 됩니다. 이게 진짜 관찰이에요. 이걸 그래서 동체대지라고 부릅니다. 진짜 선정은 내가 변화무쌍한 우주법계와 하나가 되는 거지 내가 명료한 의식으로 변하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아닙니다. 내 몸으로 알아차려요. 그래서 이걸 같은 몸으로 크게 안다 해서 동체대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용지팡이가 변해서 이제 드디어 작은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공을 고집하고 있는 이 쥐요괴를 내팽개쳐서 이제 정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잡고 보니까 부처님의 등잔 기름을 훔친 요괴였다 이 말이죠.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가 제일 앞에 제가 써놨는데 자아에 대한 집착과 공이라는 법에 대한 집착 혹은 삼매에 대한 집착의 문제다. 두 집착이 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은 유치하게는 우리의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이 전부 자아에 대한 집착이고 좀 고상하게는 나를 관통하는 불변하는 실체가 있다는 집착이다.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고 여기선 특히 뿌드갈라를 말했다. 윤회를 관통하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이 집착을 저팔계가 쉬는 자리에서 극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과 선정에 대한 집착, 법집을 이 생쥐요괴가 보여줬는데 이 공에 대한 집착, 선정에 대한 집착을 밝은 알아차림으로 극복했다. 스스로 변화와 한 몸이 되어서 스스로 흔들리지는 않지만 변화와 한 몸이 돼서 변화를 직접 한 몸으로 알아차리는 자리에서 이 공에 대한 집착, 선정에 대한 집착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선정과 지혜, 광목천왕처럼 움직이지 않는 바람 재우는 구슬과 변화무쌍한 용, 이것을 이 여의주가 있으므로 용의 변화를 놓치지 않아요. 용을 놀리는 거거든. 얘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원류고 용은 할이란 말입니다. 용이 어떻게 움직여봤자 앞머리에서 이미 알고 있으니 놓칠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연길보살이라는 보살이 시연을 해줬다.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하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부처님도 고행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 자리를 확보했고 그걸 내려놓음으로써 움직이는 자리 12연기를 관찰하는 자리에 도달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 진공과 묘유가 함께하는 이 불교의 영원한 숙제를 이렇게 해결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게 오늘 이제 황풍육의 설법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집, 법집 얘기 기억해 주시고 아집도 극복하기 어렵지만 법집은 우리를 속인다. 법집은 그리고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도 티끌만큼도 자랑스러운 것이 생기면 내려놓고 관찰로 돌아가자. 용은 못하더라도 모기는 되자. 뭐 그것이 오늘의 공부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 답장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